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율법주의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토대가, 더 나아가 교회의 삶의 기초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짓 신앙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 신앙은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 그리고 능력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거짓 신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 율법주의 신앙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율법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를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잭 디어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하고,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외부적인 것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밥도 사주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의도 베푸잖아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육체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보다 그냥 밥 사주고 그냥 교제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 혹은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를 성경적인 용어로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본체보다도 그림자를 더 신뢰하는 것 혹은 더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예, 이 먹고 마시는 걸 뭘 얘기하느냐면요, 초대교회에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의 만찬을 뭐 1년에 뭐 서너 차례, 좀 자주 하는 교회는 뭐 매월 하는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주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거를 이제 뭐 떡을 떼고 같이 먹고 뭐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거리낌이 이렇게 있어서 멈췄었는데요. 요번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이 잡히신 날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그날에 주의 만찬식을 행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주의 만찬이 수반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장래일의 그림자를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먹고 예배드리는 거,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초하루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비난과 비판 혹은 칭찬과 어떤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그림자가 안 보여지죠? 이게 제가 있고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중요한가요? 제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제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그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 그림자가 지향하고 있는 거, 혹은 그림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절기나 초하루를 지키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절기를 통해서 초하루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그림자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잘 모르죠. 근데 성경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 그림자가 본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졌고 혹은 붙잡게 되어진 어떤 진리처럼 이렇게 되었던 시기가 있고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7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보라. 자, 여기 보니까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실로 그러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돌보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 성막이 어떤 성막이냐면요, 모세 때에 만들어졌던 그런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성막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곳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고 또 그곳에 이름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두었던 처소 실로에 가서 이렇게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예레미야 때까지는 이미 한 400년, 5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이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에게 내가 400년 전에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 그곳으로 너희들이 한번 시선을 돌려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그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 그리고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또 그곳에 있었던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렀대요. 뭐 하려고요? 교제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지는 징계와 심판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교제,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실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의 그 시대에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또 제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00년 전, 500년 전에 실로의 모세의 장막에서도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실로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에서 법궤를 취해다가 그것을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전쟁터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환호성을 치면서 땅이 흔들리도록 좋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되어진 3만 명, 그 전에 4천 명이 죽죠. 대부분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로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심판과 징계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내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행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명으로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당했는데, 지금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져 있고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이 실로에서 행했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너희들이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곧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듯이 오늘 500년이 지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징계와 심판을 내림으로 곧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런 이야기, 또 왜 이런 징계와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엘리 시대의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반면에 뭐예요? 그들은요, 매일같이 짐승을 잡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희생과 번제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한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에 뛰어나고 또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만은요, 그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아요. 내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의식을 인격체보다도 더 신뢰하죠. 그래서 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 그러면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직장 생활이 되어졌던, 학교가 되어졌던, 아니면 가정 생활이 되어졌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대한, 혹은 주님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주님을 내팽개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뭘 가르치는 거 하냐면은요,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과 의중과 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아라, 주의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그 길을 열심히 가면 갈수록 그게요, 더 큰 심판과 징계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자식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틀린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틀린 길을 열심을 내 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애가 탈까요, 안 탈까요?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잘못된 길에 열심히 내면 낼수록요, 이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애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 받기 위해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헌금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요, 내가 주의 일에 동참 안 하고 헌금 안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혹은 내가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거짓 신앙, 이 율법주의 신앙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시선도 이래요. 저 성도가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보다는요, 오늘도 주일 왔네, 11조 하고 있네, 어떤 일들에 봉사를 하고 있네. 그래서 봉사 잘하고 있으면은요, 11조 하고 있으면은요, 아니면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안심해 버려요. 저 성도는 문제가 없네. 그런데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11조 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외부적인 것에 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해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잖아요. 이거 병들어 있는 겁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이 없잖아요. 내 삶에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나올 수 있잖아요. 여전히 그냥 주일 됐으니까 주일 헌금 우리는 봉투에 넣어서 드리니까 봉투 준비해가지고 드릴 수 있잖아요. 11조 헌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믿는 그것이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그곳에 가서 성대하게 행하면은 그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를 믿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뭐 교회를, 건물을 믿어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무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건물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건물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일들, 행해지는 일들, 이런 것들도 소중히 여겨요.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내가 이 건물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행해진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때문에 안심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내가 여기서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찾는 그 배고픔과 갈망과 주님을 향한 그 뭐랄까, 간절함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요, 주님을 찾는다라는 건 그분에 대한 목마름인데,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 생애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고 그거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 있으세요?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만 있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주님은 나를 원하세요. 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육신을 의지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육체가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는요, 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들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헌금, 봉사, 성경 공부, 뭐 구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목적인데 이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못 가고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의식 자체에 머물고 그림자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수단들이 되어지고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나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또 뭐 장로님이고 뭐 조상들이 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자부심이 되어지면은요, 그게 육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귀한 신앙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건 농담이겠지만은 이런 얘기, 마누라 치마꼬리 붙잡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게 가능할까요? 부모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나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겼는데, 왜? 오줌 똥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여기 개들이 누구냐면은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개들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니면은 빌립보 지역에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는 게 잘못되었는가요? 이 할례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되 할례를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즉시로 그게 개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악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구분이 어디 있느냐? 할례 받는 것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받을 때는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할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십자가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에다 지금 뭘 더한 거예요? 할례라는 행위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게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십자가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복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우리 복받으려면 헌신 많이 해야 돼. 우리 복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보조수단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그런 의미는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가끔은 돈도 좋잖아요. 돈도 편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돈을 여러분들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돈 굉장히 좋아해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좋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보다도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돈을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렇게 되어질 때는요, 돈이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 앞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남편도 주님 앞에 드리고 아내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됩니다라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할례가 복받는 수단이 되어졌다. 이건 뭐냐면요,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넌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얘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와 있고요, 그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고요, 그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엔 이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5대째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증조부도 목사님이고 고조부도 목사님이야. 너 그런 조상들 가지고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 또 종교적인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이게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 해라는 건 손해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결단을 좀 보십시오. 정말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저도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더니요, 아이들이, 저는 등록금 다 내고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라고 등록금을 3분의 1이나 깎아주는 거 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고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은요, 4년 내내 혜택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목사님을 둔 아이들은요, 벌써 지금 그 신학교 2학년 때부터요, 아버지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호칭받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안수를 받더라고요. 저는 안수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야, 그거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지만은요,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장학금 받지, 안수 받을 때요, 저는 한 지방에 3년 4년 꼬박 기간을 채워가지고 자격 조건을 따지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목회자이고 우리 지방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아이가 다른 데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요, 그냥 안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규정에 의하면은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서류를 갖춰갔을 때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은요, 퇴짜를 맞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냥 들어주세요. 뭐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뭐 교단에 혹은 우리 지방에 와가지고 뭐 전도사 생활을 했다든지 뭐 하는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귀국해가지고 잠시 한국에 머물러 있을 동안 안수받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유익해요.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은요,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 이게 영적인 유익은 어떤 거냐면, 저는요, 제 집안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길이 험난하더라고요. 평탄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 제 친구들, 동기들 있잖아요, 참 평안해요. 어디 다른 교회 부교역자 혹은 부목사로 가는데도요, 저는 아무리 자리를 찾아보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저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요, 그냥 여기저기 연결돼가지고요, 아버지 덕으로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전도 생활하고요, 또 그곳에서 안수받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척을 하잖아요. 저는요, 개척할 힘과 능력도 없었죠. 개척을 못했지만 그 아이들은요, 부모의 도움으로 개척하고요, 또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어떤 뭐 그런 영향력이 있나 봐요. 그냥 순탄하게 가더라고요. 저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맨날 쥐어 터지는 게 일인 것 같았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꼭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 예수 잘 믿는 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유업인 것 같아. 그거는 뭐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죠?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유익을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것들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까이 나가는 도구들이 되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신뢰하고 이것들을 붙잡기 때문에요, 더 기도하지 않아요. 더 주님께로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거목이 되어졌던 분들은요, 대부분은 뭐 다 그래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쳐다볼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있고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요, 대부분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을 헤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울이 바울 이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자신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야, 이게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활에 약간의 편리함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고생은 좀 덜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를 똥오줌으로 여긴다. 왜?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육체를 신뢰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근데 육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교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앙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적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죠? 잘못하는 그 일에도요,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거죠. 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갇히는 그게 얼마나 열심히 뛰어났는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써주세요. 내가 이 공문 들고 가가지고 잡아올게요. 이 얼마나 뛰어난 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길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거예요? 그건 자신을 위한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울은 어쩌면은 지옥 저 맨 밑바닥에 가 있을 사람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비밀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이런 악을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사도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것도 참 비밀이긴 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신앙에서는요, 열심은 내면 낼수록 더 그게 큰 과오를 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요, 육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또 이 성경적 지식도 아는데요,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들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볼 때는 실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의무적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게 정확하게 마음은 없는데 몸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르쳐서 성경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게요,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도요, 죽은 지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연구했죠.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이 내 중심적이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느라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여러분, 이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데 모세를 안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모세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근데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내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인 지식이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마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모세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요, 성령의 은사들이 육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인데 이 은혜들에 취해 있고요, 은사들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냐면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나는 주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은사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 그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행함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요, 그분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자신의 부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요, 건물 사고, 땅 사고, 병 고쳐주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은사에 취해 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내 은사 봐.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알아?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교회에요, 은사들이 각종 은사들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이런 은사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이런 은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 든든히 서서 이 은사들이 부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은사들이 부어지면 이건 은사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부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은사만큼이나 그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죄악들이, 세상에도 없는 죄들이 그 교회 가운데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시대도요,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죄악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데 보세요. 이 은사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육체가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넘쳐났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신령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인가. 근데 이 은사는요, 신령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신령한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은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데, 한 부류가 뭐냐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한 부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생명 되심으로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은 없어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거부하고요, 그냥 육에 속한 자, 나 이대로 좋아, 아유 나 육신대로 살아갈 거야,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퍼져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곳에 만족해가지고 뭐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그걸로 됐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면서 내 십자가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육신을 부인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다운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어. 육에 속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 여기 밥은요,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의 올바른 말씀을 지금 있는 그대로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요, 지금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요, 여러분 버티지 못할 분들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 회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아니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를 치시는 거예요?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상처받았다라고 뭐죠? 이게 딴지를 걸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뭐랄까요?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한다. 그래도 주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실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는 너무 이렇게 세. 너무 이렇게 말씀대로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위대한 사도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 교인들을 두고요, 내가 너희를 제대로 된 밥으로 제대로 된 말씀으로 내가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게 쪼개고 삶아가지고 죽 만든 거예요. 젖으로 만든 거예요. 젖을 먹일 수밖에 없어. 너희가 지금 그만큼 약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적 우리 교회는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전하지 못해요. 제가 다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 도망가실 거래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아픈 현실이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들린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나를 치는 거냐고.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치겠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제가 제가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치고 여러분들에게 틀린 말을 전하고 그러겠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 주한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주한이가 만약에 성장하기를 멈췄다. 그러면 온 집안의 건신거리고요. 온 교회의 건신거리. 아마 그거 붙잡고 특별기도 할걸요? 우리 지금 특별기도 하잖아요. 주님, 주한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지금 주한이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아주 자라기를 포기한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라날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걸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사람의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또 하나, 사회적인 영향력.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교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25,000명, 5만 명.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정도 모이면은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갔겠죠. 근데 그랬는데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가면서 동시에 뭐예요? 분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심지어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예수님 파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언제 네 파 따졌냐라는 거죠. 근데 나는 뭐예요? 정해놓고 나는 예수님 파, 나는 바울 파, 나는 게바 파, 나는 아볼로 파. 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속해서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속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을 내게 속하게 하려고 끌어당겨서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요, 정말 조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조심해요. 여러분들을 제 편 안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밥 사주고요. 또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해주죠. 그러면 호감 가져야 안 가져요? 당연히 가지겠죠. 근데 저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에요. 근데 이 중매장이가 가운데 끼어가지고요, 예수님 하는 일들을 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될 일 다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되게 냉정하다고,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것 같다고. 물론 제가 성향적인 것도 있지만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 안 해요. 여러분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하실래요? 주님과만 친하게 지내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요,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으면은요, 더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밥도 먹기도 하고 신방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나갈 필요가 없고 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저의 월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제 양이 아니에요. 나도 주님의 자녀이고 나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양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요, 이런 분당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나는 개밥하다,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심지어 예수파다, 웃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목사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야. 뭐 텔레비전에 뭐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계신 분이. 뭐 그게 뭔 그렇게 소용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또요, 우리 교회는 학박사만 모이는 교회야. 그 교회는 진짜 큰일 날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예요.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박사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 미국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흑인들 들어오면 난리 나죠.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것과 뭐가 달라요? 돈 많은 교회, 아니면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아니면 판검사만 모이는 교회? 웃기는 일들이에요, 웃기는 일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버젓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는 별다를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자매에게 편견 없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앞자리로 오십시오. 허름한 옷을 보고 앉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현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나 좀 섬겨주지 왜 안 섬겨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섬겨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섬겨야 되는지만 왜 나를 좀 안 알아줘, 나를 섬기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쏟아져서 십자가 앞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예수님 그분보다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걸 육체라 얘기를 하고요. 육체는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여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세월이 악하고요, 지금 말세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요,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모든 교회가 가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